준비동 차렷. 경례. 예, 이번에도 2박 3일 엘레우스 성경 치유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우님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회복되셔서 같이 저희하고 운동도 힘차게 하시고 또 말씀도 힘있게 전해 주셔서 너무 참 감사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저희 이번에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안동에 가서 전도를 좀 했습니다. 안동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길거리와 안동역의 가장 번화가 그 세상 문화의 중심지 술집과 갈비집이 질비한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서울보다 더. 거기 우리가 가서 목사님 복음 선창하시고 또 우리가 복창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찬양하고 외치고 너무너무 신나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재밌었대. 너무 좋았대요. 전도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특히 이번에는 단합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너무 좋았다고들 다들 그러시네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 참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요 다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이 말도 너무 잘 듣고 모여라 흩어져라 예배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듣고 너무 모범생인데 여기 왔다 하면은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신고 간 거 그대로 좀 이렇게 분별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지혜를 했는데 벌써 와서 또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힘으로 거절할 수 있는 마귀의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특송할 거는 저희가 그 안동 그 술집거리에서 막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저희가 할 겁니다. 네, 9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 연습한 대로 크게 하세요. 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꿈을 갖자. 꿈을 갖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자. 아멘. 말씀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대로 크게 하세요. 마귀한테 선포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손뼉 치면서 하나 둘 셋.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밝고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세상은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예배에 들어올 때는 꼭 핸드폰을 끄고 들어도 기본 예의. 예? 저 자기 거 꺼졌는가 보세요. 사람에게는, 세상은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사람에게는 어떤 특성을 줬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모하다. 이거는 목마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없는 갈망. 간절하게 계속해서 영혼을 향해 문을 두드리며 손 내밀고 그 세계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를 갈망하고 더듬고 찾고 계속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증명할 수 없겠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게 하셨어요? 몰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자리에 나와 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사람 얘기를 좀 하겠는데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1856년에 태어난 프로이드, 또 한 사람은 1898년에 태어난 C.S. 루이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한 40년 차이가 나죠. 우리들하고 김영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를 보면은 한 20년 차이 납니다. 20년 차이 나는데 선생님이죠.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20년 정도 차이 나도 가르칩니다. 선생님. 자, 그런데 한 40년의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둘 다 어렸을 때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그런데 나중에 프로이드는 끝까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배경을 보면 프로이드는 유대인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외할아버지가 목사예요. 요구 목사. 그래서 그쪽은 영국에서 목회자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가정에. 이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에서 국민 90%가 캐톨릭입니다. 오스트리아 그때 당시 국민 90%가 캐톨릭, 그러한 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큰 범주에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캐톨릭 그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 하게 되면 완전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은 선민이었고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던 그러한 이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닌 대접을 받던 그런 유대 상황이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지죠. 오스트리아에서 캐톨릭 전체 90% 이상이 믿는 그러한 국가에서 유대인은 완전 이방인, 개, 돼지 취급을 받은 멸시받는 이방이었습니다. 이런 이 아버지의 배경, 가족적인 배경을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어렸을 때에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할아버지가 교구 목사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도 신앙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인데, 어렸을 때 C.S. 루이스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독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상상을 많이 했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리고 상상이 더 풍부해지게 된 게 신화를 많이 읽었어요. 신화. 그런데 신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9살 때 옵니다. C.S. 루이스의 어머니가 아파요.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야. 그런데 얼마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의사를 집으로 모셔와서 집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괜찮은 집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의사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에서 수술할 때 이 9살짜리 애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수술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낫지 못하고 죽습니다. 9살에 할아버지도 죽어요. 목사님이 있었던 할아버지도 죽고, 암에 걸려서 어머니도 죽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두 큰 기둥이 뽑혀 나가버려요. 그런데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애를 기숙학교에 보내요. 기숙학교의 교장이 성공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애들을 양육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성공의 목회자가 너무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애들 목을 잡아가지고 들어 올려서 들고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들고는. 그래서 저분이 성공의 목회자인데, 성공해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 거기에 애들을 이렇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을 그 열성에 의해서 보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C.S. 루이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옥.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그 결정적인 동기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기숙학교에 갔는데 목회자가 애 목을 잡아서 막 들고, 그리고 회초리로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거기 한 25명 정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인데,
그거 뭐 완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아버지 C.S. 루이스의 아버지를 가르쳤던 이 윌리엄이라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학교 교장 은퇴한 그런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2년 반 정도 또 하게 되는데 그때 참 편안했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성공의 목회자는 목 절르면서 애들 막 목 들어서 자꾸 조이며 때리고, 그런데 나중에 간 학교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무신론자예요. 보세요. 엄마 기도인데 안 들어줬어요. 목회자가 하는 학교 갔더니 죽이는 지옥이야. 그런데 안 믿는 무신론자 선생님 밑에 갔더니 너무 편하고 좋아. 안 믿는 사람들이요,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며 포용적이고 넓어요. 이해해 줍니다. 그냥 뭐 이 어떤 이 틀이 없어요. 모든 것이 넓게 확장돼 가지고 다 수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신론자들과 얘기하면은 넓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기독교인 신자하고 얘기하게 되면 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인들 향해 너희들은 너무 이렇게 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넓으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가르쳤던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라는 이러한 은퇴한 교장 선생님에게 공부하는 그 기간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이 굉장히 토대화돼 가고 있죠. 구축돼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공부하면서 신화를 많이 읽어요. 신화가 뭐냐면 사람들이 창작해낸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화를 늘 계속 읽고 하다 보니 신화하고 종교하고 연결을 시켜요. 신화하고 종교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신화나 종교나 비슷한데 둘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라고 그가 이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어렸을 때 이런저런 환경들이 이 신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으로 갔고, 그리고 이렇게 신화를 읽으면서 신화를 많이 읽고 상상하면서 종교라는 것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창작물이다, 인간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의리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19살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이 루이스가 패드라는 친구, 다른 말로 하면 무어예요. 무어라고도 하고 패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하고 단짝이 돼서 둘이 훈련 받으면서요 약속을 하죠. 만일 전쟁에서 네가 죽으면 내가 네 가족을 맡아서 봉양하고, 네가 죽으면 내가 너의 가족을 맡아서 봉양하도록 할게.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친구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이제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약속대로
친구의 어머니하고 친구의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 친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삼아서 35년을 돌보게 돼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아주 의리의 사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29, 31살, 33살 이때쯤에 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고요. 33살, 1931년 33살에 형과 같이 동물원을 구경 가다가 갈 때는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갔다 오니까 기독교 신자가 돼 있는 거야. 네. 자, 31살 때까지는 31살의 때는 어떤 이 사람으로 바꿔지냐면 무신론, 그 어렸을 때는 무신론이었는데 31살, 30살쯤에는 신은 있다라는 유신론자가 됩니다. 경험을 해요. 신이 있다라는 어떤 경험을 해요. 지식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신은 있다라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막 읽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대식이가 잘 알고 있어요. 신은 있다, 존재한다. 왜?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있겠는가? 그러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유실론자가 돼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신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사람들은 신 막연히 다 존재한다라고 믿죠? 예. 아예 무신론자도 있어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 그런데 신은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성경적 신이 아니에요. 범신론적, 자연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이런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질 수 있어요. 신은 있는데. 예. 그런데 성경적 신을 갖게 된 게 이 기독교 신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예. 거기에 반지의 제왕을 쓴 돌켄, 그리고 또 한 사람 디아즈인가 다이즈인가 하는 이 두 사람의 친구가 대학 교수인데 이들하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날 밤에 3시, 4시까지 얘기를 해요. 3시, 4시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설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설득된 건 아닌데 이 루이스가 신화를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 신화에 대한 상상이 많은 사람인데 친구가 너 신화적인 그러한 신화적인 얘기에 나온 신들하고 성경에 나온 신하고 비교를 좀 해봐라 해서 누가 막 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러면 안 믿는데 이걸 비교 연구하면서 그 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상상의 날개가 펴지면서 신화적인 자기 아는 것 가지고 이 성경신과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놀라게 된 게,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게 된 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목수 아들 예수라는 작자가 사람인데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충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자기를 신이라고? 이거는 이 C.S. 루이스가 충격이라고 얘기해요. 충격. 가장 큰 충격. 왜 그러냐면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가 미친놈이 아니면 신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신하들은 전부 다 신들이 만들어졌다가 싸우다가 죽고 소멸되고 그래요. 이 신화에 나온 신들은. 그런데 성경에 나온 신은 영원한 존재자야. 그리고 그 아들을 인간의 시간 공간 속에 보내서 신이 사람이 되어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어요. 죽어. 신화 속에 나온 신들처럼 죽어. 그런데 죽었다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고 이 신하들은 사람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성경에 나온 신의 이야기는 그의 히스토리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 삼일체 이 신이신데 그분이 사람 속에 들어온 구원자 하나님이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신론자에서 기독교인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이 기독교의 이 유일한 진리를 전하는 이런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는 이런 신을 못 만나요. 프로이드도 신을 만날 환경은 좋아요. 어렸을 때 프로이드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야. 그런데 엄마가 결혼할 때 아버지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엄마보다 나이가 더 한 살이 많아. 그런 가정에서 살게 되는데, 프로이드가 태어나고 나서 2년 뒤에 동생이 태어나.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는 동생이 몸이 아파요. 2살, 2년 뒤에 죽어요. 그 동생 돌보다가 그 동생이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완전히 동생한테 그때 당시에 자기 빠져 있는 거예요. 동생 돌보는데. 그러다 보니 프로이드는 유모가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모를 통해서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늘 들어요. 유모가 캐톨릭 신자인데. 그런데 이 유모가 집안에서 물건 훔치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엄마는 동생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모가 자기를 돌봐주고 하다 보니 유모가 거의 엄마 노릇을 한 거야. 그런 엄마 노릇했던 그 유모가 집안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것이 자기에게 큰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친구는 늘 이제 술을 마셔가지고 오줌바가 터지려니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저런 친구들은 오줌통을 들고 들어와서 저 뒤에 가서 환자니까. 예? 예. 이쯤에서 끝내야 되겠다. 계속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프로이드가 어렸을 때에 예. 유모가 쫓겨나고 유모가 쫓겨난 그게 자기 엄마를 상실한 것 같은 충격으로 남은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충격들이 있죠. 예. 그런 속에 이제 동생이 죽고 나서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엄마가 프로이드의 이 차지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늘 엄마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어린데 엄마를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차지하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경쟁자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힘이 있고 덩치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힘이 없어. 왜 아버지가 차지해?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발전시킨 개념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예. 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버지에 대한 동경심과 존경심과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쟁심, 이 거부감, 이 양 감정을 갖고 자라다 보니 자기가 속에서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도 이 사람의 이 심리적 상태가 그러한 통합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므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 정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래서 평생에 프로이드는 아버지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요, 오스트리아에서 완전히 카톨릭 그런 세력 속에 있다 보니까 참 이방인처럼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런 속에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아버지는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가 절기를 지킨 것은 유월절과 부림절 2개만 지킨 거예요. 다른 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유대교 쪽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 정체성을 심어주는 이런 교육도 그다지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중에 이 프로이드가 어려서 만난 이 선생들, 이 선생들의 영향, 그게 참 얼마든지 이 개신교는 아닐지라도 캐톨릭 신자는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캐톨릭 신자도 안 돼요. 그가 나중에 학교에 가서 영향을 받은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황 무호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무호설에 반대를 하고 학교에서 잘리는 교수가 있어요. 이런 교수의 영향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하고 한 10년 가까이 이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었는데 개신교 신자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유력한 변호사고, 그래가지고 10년 가까이 그런 개신교 신자하고도 교제하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 교수가 그렇게 캐톨릭 무호설에 도전하고 교수직에서 잘려질 정도로 참 정의로운 그런 교수였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아서 믿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만난 거예요. 이게 잘못 만난 거예요. 허무주의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포에르바흐를 만난 거예요. 포에르바흐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투영, 사람 속에 있는 신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이 없는데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라고 말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써서 그렇게 말한 이 포에르바흐에게 제일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일반 대학 과정을 거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의과대학에서 자기를 가르친 지도 교수가 무신론자입니다. 완전 무신론자. 야, 신은 말이야, 응? 종교는 어렸을 때 교육을 못 받았을 때 유아기적이고 미기할 때 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교육받고 이성이 깨어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이 자란 때는 신은 보면은 신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 믿지 마 하는 이런 무신론 교수를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 포에르바흐 그리고 무신론 교수, 의과 대학 교수, 이 두 사람 만나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은 없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4세기, 5세기에 기독교, 개신교에 큰 영향을 끼친 오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죠. 오거스틴이라는 이 인물은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어머니가 이 친구가 방탕하고 타락하고 굉장히 여자를 좋아했어요. 오거스틴이. 그래서 사생아를 낳고 방탕하러 살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로마로 데리고 가. 로마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대유명한 주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의 이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은혜 받는 자리로 아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어머니가 도움을 주는 분, 아니면은 어떤 동료들이 도움을 주는 분, 그런데 무신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게 되면 신앙을 못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게 된 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현실적으로 실존, 내가 누군가, 실존적인 문제, 신이 있다,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고 철학적으로, 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해. 그런데 나는 신을 아직 못 만났어. 그래서 굉장히 그쪽을 생각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고뇌가 많아. 거기에다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돈 벌다 보니 전부 다 뭔가 잘못된 곳에 내가 빠져 있고, 그래서 현실적인 고뇌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실존의 문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태어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우주 가운데 버려진 존재 같고 광야 사막에 내팽개쳐진 존재 같고 갈 길이 없는 거야. 갈 길을 못 찾겠고 그래서 방황하면서 그 삼각지 로타리를 헤매는 거야. 배우가 삼각지로 다리에 구준비는 오는데 이렇게 나가요. 배우 29살에 죽은 배우. 그래서 비가 내리는 그 밤에 술집에 앉아서 잃어버린 떠나버린 그 사람을 생각하며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다가 비 맞고 빗속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 예. 예. 이렇게 인생을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 사모하는 영혼은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사모한다는 것은 손을 뻗고 이걸 거두지 않고 손을 뻗어 계속 손을 뻗어서 영원한 세계를 더듬어 나아가는 이런 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안 되고 이런저런 현실을 고뇌가 있고 그래도 신을 찾는 이 영혼을 사모해 나가는 이 추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래서 죄 짓고 방탕하고 어거스틴이 죄 짓고 방탕하고 이교도에 빠지고 그렇게 사상 안 낳고 형편없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영혼을 갈망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이 몸부림이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게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짝하고 빛을 비춰주는 게 있어요. 시편 18편 28절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빛은 과학의 빛도 아니고 철학의 빛도 아니고 교육의 빛도 아니에요. 하늘의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시편 18편 2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하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우리는 흑암, 캄캄한 속에 죄를 흑암이라 해요. 죄의 캄캄함 속에서 더듬고 다니면서 영혼을 사모하는데 영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의 등불을 밝히는 거야. 진리의 등불을 밝혀줘. 그러면 그때서야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 신에 대한 인식이 되는 거야. 신 존재, 있지. 있게 돼. 믿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신 존재를 믿는 유실론자, 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이런 신 개념을 갖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을 보고 우리는 캄캄함 속에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전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어두운데 캄캄한 흑암에 빛이 비치라. 빛이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불밝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있다 유실론자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하나님 보낸 나의 구원자다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기독교인은 개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제 되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어버린 저주로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고 전능한 신이신데 신이 이 땅의 저주 속에 오셔서 내 저주를 짊어지고 신의 저주를 받고
내 죄를 내 저주 속에서 나를 저주 속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 저주 속에 들어가신 구원자다.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죽어버린 무능력한 그런 신의 아들 나사렛 목수로 생각하면 안 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저주를 갚기 위해서 전능한 신이 오셔서 내 대신 저주 속에 들어가 죽음을 받고 나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신을 만나는 것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는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범신론적으로 신이 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구원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 그리고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서 믿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를 통한 구원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이게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다윗이 말한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윗처럼 유명한 왕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부자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다윗처럼 여자들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걸 다 갖고 누렸던 왕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걸 복이라 했어요? 이런 건 복이 아니라고 해요. 진짜 복은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말한 복이 뭐냐? 7절 8절에 나오죠. 저걸 딱 요약하면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돈 많은 것 복이 아니고 대통령 되고 왕 되고 권력 잡는 거 복이 아니고 돈이 많은 유명인사 되는 거 복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 항상 승리하는 장군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는 것, 죄를 인정받지 않는,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죄하는 이런 정죄에서 벗어나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를 받은 거예요. 진짜 복이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이 의인이 되는 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피가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점도 없고 음도 없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피를, 모든 죄를 덮고도 씻고도 없애버리고도 남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되는데 이게 진짜 복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프로이드는 예수 믿을 기회가 많았지만 예수 안 믿고, 루이스는 나중에 예수 만나서 믿고 신자가 됐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 믿었고, 파스칼이 예수 믿었고, 길선주 그 도사가 예수 믿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 내가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고 바른 행실을 통해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 주는, 값없이 주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영적으로 복되고 또
정신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도 뼈골수가 윤택하고 물질에도 복이 있고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음성에 2박 3일 동안 가서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 모두 은혜를 받고 눈동자를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밖에 세워놓고 만약 그렇게 못 살면 못 박아본다 했거든. 네. 그리고 또 우리 박 권사님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를 또 했어요. 그 밤중에 막 왔다가 가고 또 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거 사고 나면 어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끝내야 되겠다. 박수. 박 권사님도 감사, 여러분도 감사. 그래 내가 끊으라 했지. 끝날 때쯤 되니까 전화 왔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내 안에 등불을 켜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알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신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며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는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밤도 예배드리는 일어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